설교 끝나고 광고까지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설교는 너무 쉽기 때문에 제가 요점만 간단하게 한 2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그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다 기억나시죠? 예. 풀려나긴 했지만 주시하죠. 협박하고 다시 말하지 말라 경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문제를 사도들이 어떻게 풀어갔나의 관점으로 본문을 쭉 읽어보면 우리도 동일한 자리에 섰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핍박을 이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동료가 필요합니다. 동료. 예. 동료가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신앙의 동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죠.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축복이에요. 우리를 귀찮게 하는 데가 아니고요. 우리 시간을 빼앗아가는 곳이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게 너무 많지만 크게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첫째 뭐라 그랬죠? 성령. 둘째 동료, 교회입니다. 교회.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은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잘못돼서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핍박을 이기려고 하면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대주제이시다. 예. 하나님께서 절대 통치하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 통치자입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눈에는 뭐가 절대 통치자처럼 보일 수 있죠? 세상이죠. 세상의 왕이나 뭐 그냥 돈 많이 가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고 우리가 너무 초라해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절대 통치자는 누굽니까?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핍박을 이기려고 하면 주어진 상황을 뭘로 해석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뭐가 살아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힘이 되지요. 살아있지 않는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공허해집니다. 이런 느낌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기도에도 공허하고 교회 와서 봉사에도 공허하고 공허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안 살아있으면 뭘 해도 공허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뭘 해도 힘이 있고 뭘 해도 의미가 있고 뭘 해도 확신이 있어요.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핍박을 이기려고 하면 뭘 믿어야 돼요? 천지개벽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헤롯하고 빌라도가 합세하죠. 원래 이 두 사람은 연합이 안 되는 사람이죠. 유대인과 로마인이 합세를 하죠. 합세가 안 되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야합을 해서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들이 이긴 줄 알았잖아.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신비롭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고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막 휘둘러대면 우리는 그냥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다 당하기만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결국은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들의 야망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련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왜 시련이 왔냐라는 원인이나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 이유 없는 고난이에요. 왜 받는지 몰라요. 예, 그 욥기를 읽어보면 그러면 도대체 욥이 왜 고난 받았나 쭉 관심을 갖고 읽어보면요, 42장까지 가도 대답이 없어요. 뭐냐 이게 도대체. 예, 그런데 욥기 42장에 가면 욥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을 다시 만났거든요. 결국 욥기의 주제는 이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상황이 해석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요, 고난의 이유를 알아도 원망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은요, 고난의 이유를 몰라도 찬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유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서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겪든 변함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